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옵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웃나라 일본에선 수도인 도쿄를 비롯해서 지방 도시에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격이 있습니다. 사격이 있어요. 또 양궁이 있어요. 근데 사격에서는 안타깝게 목표한 대로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해요. 은메달 사격에서 하나 얻었고, 그런데 양궁에서는 역시 대한민국이죠. 양궁이 총 5개의 금메달이 있는데 그 가운데 4개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얻었다 합니다. 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사격을 연상해 보세요. 또 이 양궁, 활 쏘는 것을 눈에 그려 보세요. 사격은 어떻게 하죠? 내 눈이 가늠자를, 총 가늠자 거기에 맞춥니다. 딱 하고 그 총 끝트리에 있는, 총신 끝트리에 있는 가늠수에 딱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저 표적, 그것에 아주 딱 맞추죠. 다시 말씀드려요. 가늠자를 봅니다. 그리고 가늠수에다 맞춥니다. 일직선이 되게 해요. 그렇게 정조준을 하면서 표적에 정조준을 해요. 그리고는 총이, 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숨을 멈춘 순간 땅! 쏩니다. 화살을 슉 발사하죠. 이게 사격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가늠자 그리고 끝틀이 가늠쇠, 이것을 가늠이라고 그래요. 남자 여자 불륜 전하는 가늠이 아니라 가늠. 우리는 지난 6월 13일 주일부터 목포 성산교회 설립 70주년 맞이 기도회를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 시간으로 6월 13일 주일부터 오늘 8월 1일 오늘까지 총 7주 주간에 걸쳐서 회복을 위한 참여의 오순절 50일 동안이거든요. 이 날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참여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겸손의 길입니다. 부흥의 길입니다. 회개의 절대 요소인 그 요소들 가운데 6개를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곧 회개의 7번째 길, 회개는 간음의 길입니다. 간음하는 것이라는 거죠. 과연 제대로 맞춰진 것인지, 과연 정확하게 맞춰져 목표를 이루는 그 삶인지, 이것이 회개다 합니다. 말씀은 교훈하고 경고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고 처절하고 완전한 자기 부정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보다 앞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는 내 시선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치된 그 삶의 끝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딱 맞추는 거예요. 정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에게 내 시선이 고정되질 못해요. 예수님에게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맞춰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조준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꽝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빵점 신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절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들켰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박정희 장로님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설교하는 내용이 마지막 설교인 것, 그 어떤 심정이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설교는 회개, 이 설교는 이젠 마무리 짓습니다. 회복을 위한 참여의 오순절 맞춰졌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맞추세요. 내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내 시선이, 내 삶이, 내 믿음 생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도록 맞춘 다음에 바라보는 것은,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다시금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내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에 거기에서 시작돼요. 거기에 맞춰져요. 거기에서 눈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맞춰져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간음소예요. 그게 일치가 되어져야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시선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선한 싸움의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에 절대 요소가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를 못해요. 회개가 없으면 천국이 없는 허랑방탕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간음의 길이라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두 개의 단어가 마치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와 함께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천지 창조 때에 끝나버렸다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출산으로부터 해서 짐승과 식물들의 번성함 없는 거죠. 내가 다쳐서 상처가 나고 팔이 부러진 것도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 경고하시고 채찍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고와 채찍과 심판에는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채찍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되고 체험되게 한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범죄함보다 더 무서운 죄악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고함,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고 선포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여 영접하세요. 아멘. 옛날에는 임금님이 목포에 가겠다 아문 몇월 며칠 날에, 예를 들면 10월 29일에 목포에 가겠다, 그 일정이 정해지면 선전관을 비롯한 그 임금의 사자, 그 심부름꾼들이, 관리들이 서울에서부터 목포까지 달려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임금님이 오십니다. 모든 백성은 임금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목포에까지 그 행로의 주변에 있는 백성은 길거리에 나와서 정비합니다. 움푹 파여진 웅덩이는 메우고 높은 언덕은 깎아버리고 구불구불해진 그 길은 곧바로 세우고 험준한 길은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라. 길을 다듬고 다듬어라. 내 백성이 나아가는 길의 장애물을 다 제거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위축된 심령, 뭔가 자꾸 주눅들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나는 머저리요, 나는 바보요, 나는 못해, 나는 일찍 죽었어야 해. 그 심령은 채우라는 거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지혜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라. 언덕은 깎아지 한다. 교만한 심령은 말씀으로 참여하는 그 기도로 겸손해져야 한다. 왜곡된 심령, 뭔가 자꾸 꼬여요. 뭔 얘기를 하면 우선 일단 꽈보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아니다. 곧게 펴라. 험악한 심령, 뭔가 자꾸 불만이 많아요. 말끝마다 욕설이 담겨요. 온갖 음담패설을 좋아해요. 그 심령은 온전한 평강으로, 평안으로 채워라. 부서지고 끊어지고 장애물에 끼어있고 눌린 심령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실 준비를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삶을 이루어라. 성산이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일보하여 51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나는 자기 죄를 깊이 통히 자복하는 자와 함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나는 회개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며 다시 소생케, 다시 살려주기 위함이다. 아멘. 나는 지극히 높고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너희 인생은 나를 섬기고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낮추어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지식, 너의 힘, 너의 권세, 너의 능력, 너의 명예 아무것도 아니다 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이름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너희 인생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삶을 황폐케 하고 몸을 병들게 하는 후이 막급입니다 하면서 자꾸 죄의식에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회개이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에 단순한 이실직고의 고백을 넘어 반드시 애통함이 담겨진 회개의 무릎을 꿇어라. 내가 지은 이 죄의 더러움, 내가 범한 이 죄의 추악함, 그리고 내가 짓고 내가 범한 이 죄로 인하여 당할 부끄러움을 보면서 마음을 찢는 고통, 가슴을 치는 처절함이 있어야 진실한 회개이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5절부터 21절 말씀은 이처럼 진실된 회개의 눈물을 뿌리고 가슴을 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나는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나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통일 자복하는 자와 함께 있다. 아멘. 말씀은 분명히 교훈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 복을 주겠다. 회개한 자에게.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하십니다. 내가 겸손한 자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생기를 불어넣겠다. 회개한 그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며 다시 나의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소생의 복, 소생케 하시는 복, 소생시키시는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소생이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거죠.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되살려 주시는 은총이다 합니다. 세 번째,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위로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나는 탐욕스러운 너의 죄에 의한 소행을 보고 너를 때리기도 했다. 너에게서 내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래도 너는 끝내 나를 거역하더구나. 하나님, 나는 내 식대로 살래요 하면서 너 식대로 살더구나.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렵니다 하면서 마음 내키는 길로 가더니 이내 기운이 쇠약해지고 숨결은 가물가물하면서 생명이 끊어져 가더구나. 나는 너를 창조한 너의 하나님이기에 너가 나의 진노를 버티지 못함을 내가 보았기에 내가 너와 다투는 일을 그만두련다. 너에게 노한 일을 그만두련다. 그리고 오히려 너를 고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격려해 주겠다. 나는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회개한 자에게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의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네 번째,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인은 없다. 단언하십니다. 내가 회개한 그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리니 말씀을 읊조리며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겠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하겠고 나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허락해 주겠고 내게 감사하면 채워줌과 형통함의 복을 주겠다. 이것이 너에게 임하이니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가까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사람도 평화를 확실히 누리고 있지 않느냐. 평화를 주겠다. 평화를 확실히 누리게 하겠다. 두 번을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내가 통이 자복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절, 21절 말씀은 우리가 몸서리 쳐야 할 말씀이죠. 악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가슴을 치지 않는 악인은, 되돌아서지 아니하는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악인은 성나서 요동하는 바다처럼 진흙과 더러운 오물들이 솟구쳐 그 삶을 파멸로 이끌어 갈 뿐, 파멸에 잠기게 할 뿐, 고요히 쉬는 평강을 얻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찬 이사동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는 24번 이상 예수님 부르면서 3곡 이상 찬송을 부르면서 내 신앙생활을, 내 영성을 관리하는 예찬 이사동은 매일의 내 삶을 간음하는 길이라는 거죠. 내 시선을 예수님에게 맞추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이 온전한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일치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정조준하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긋났다는 거죠. 내 삶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삶이 오늘 또 지속되게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삶을 어디에 맞춰요? 나에게 맞춰요? 목사의 설교에다 맞춰요? 자식들한테 맞춰요? 세상 염려 근심에 맞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요. 그 목표는 정조준하는 생활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찬 이사동의 생활이고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하면서 지키고 나아가는 경건 생활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회개가 없으면 내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맞춰지지 않고 시작되지를 않아요. 말씀에서 벗어나 버려요. 천국의 정조준이 안 된 불합격 빵점 신자라는 것이죠. 회복을 위한 참여의 오순절이 오늘로 마칩니다. 회복을 위한 참여의 오순절을 지낸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산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교회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8월 8일 다음 주일부터 매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담겨있는 7교회를 공부하겠습니다. 참여를 위한, 회복을 위한 참여의 오순절을 마친 우리가 이젠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세우면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성산교회의 모습을 정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 숙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배우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찾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것을 내가 알고를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8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성산교회에 대한 주님의 기대하심, 그리고 성산교회 안에 있는 내 믿음 생활에 대한 주님의 관심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세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예수님께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서 천국을 정조준한 예찬 이사동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그리고 말씀의 일치를 이루면서 천국을 정조준한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소생케 하시는 은총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총을 힘입어 오늘도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